우리 찬송가 30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301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이 새벽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첫 마디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한탄이 먼저 나올 때도 있고 슬픔이 먼저 쏟아질 때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귀한 하루를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언어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우리를 늘 갈무리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내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만끽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금요일 새벽 아침이면 우리 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육신을 잘 건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의 건강과 우리 정신의 건강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더럽고 추한 생각으로 내 몸을 괴롭히는 내 자신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정결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도한 욕망과 욕심으로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절제의 은혜와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건강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내가 건강하다면 그 건강의 일부를 다른 이들을 위하여 활용하고 쓸 수 있는 넉넉함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건강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 집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요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큰 도움인 것을 알기에 오늘도 내 몸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 성령께서 온전히 붙잡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부활절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십자가의 끝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를 위해 주셨던 말씀은 별로 기억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직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한참 전에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더 임팩트가 있으려면 부활하시고 나셔서 딱 하셔야 될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시고 딱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야 더 멋진 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참 주님과 제자들이 공생의 삶을 주님이 살아가실 때 그때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부활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하실 일이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죠. 나는 부활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나는 부활이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 그 자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의 길 가지기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도 전에 바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아래 갇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라만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셨어요? 생명을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이며 뭐예요?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활 따로 생명 따로를 생각하는 그런 다리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생명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뭐가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는 보통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생명이라고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존재를 생명 없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없음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세상을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의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모두가 살아있는데
교회가만 가면 모두가 죽었다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우리는 교회의 언어로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이 죽음의 자리에 오셔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무엇을 만들어 가셨느냐 하면 생명의 자리로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라는 데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뭐가 휘장이 있는 거죠.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자리가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누구나가 다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얘기는 생명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일찌감치 이해했던 히브리서 신앙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물의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런 말씀을 하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만 부활이 아니라 누가 부활이에요? 예수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얘기는 말씀이 완성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인간 세계 속에서 완성시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생명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그걸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여기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겠어요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 믿으십니까? 네. 그럼 또 물어봐요. 뭘 믿으세요? 뭐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뭐 믿으시는 거예요?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죠. 그렇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무릇 살아서 나를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걸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고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느냐 물어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정확해야죠. 그러니까 예수 믿느냐라고 믿을 때 예, 아멘 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걸 믿는 거죠. 근데 우리 경험의 세계는 뭐예요? 난 때 되면 죽는데 어떻게 내가 영원히 살지? 난 때 되면 죽는데 내가 어떻게 살지? 라는 그런 실존적인 그런 한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우리의 이 목숨이 이 땅에서 오래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때가 되면 이 삶을 마감하는 존재인 것은 맞죠. 그런데 그 원래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는 가운데 그 죽음의 질이, 우리 육신의 죽음의 질이 바뀌어 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 그 죽음은 뭘 쏘는 작업이 되느냐 하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나를 오늘도 건드리고 힘들게 하는 죄를 쏘는 도구가 육신의 죽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육신의 죽음을 마감하는 그 순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거든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까지 우리 육신의 죽음의 자리에 가는 그 과정이 간단치가 않죠. 그렇죠?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오랜 노안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순간순간 내게 그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그것이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어그러지기도 하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 다음에 고통도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나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예요? 인내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라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의 이 믿음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아는 그 순간부터 내가 그 순간순간 당하는 고통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슨 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래서 그 고통을 상징하는 단어가 뭐예요? 십자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하는 것도 바른 신앙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부활만 얘기하는 것도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이야기해 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거든요. 그것은 무슨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오늘의 이 믿음을 걸어가는 것이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 생명의 보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도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일으키시고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그랬더니 당장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와, 그런 생명의 떡이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했던 말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거 먹으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인데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뭐예요? 다시 살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헷갈려요. 이게 있는가 없는가 자꾸 막 헷갈리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 그래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묻잖아요. 네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는 기억해내고 물을 때마다 나는 머뭇거리지 않고 예, 아멘 할 때에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이 어때요? 복된 날이에요. 그죠? 감사한 날이고 너무 행복한 날이고 너무 감사하고 기쁜 날이에요. 때때로 당하는 여러 가지 권고함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쓰러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내가 질병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도 사고로 인해서 내 이 세상을 떠나도 그냥 노년에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날은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누가 떠나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죄가 떠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논리가 정확하면 오늘은 그저 감사하고 복된 날입니다. 헷갈리거든요. 자꾸 헷갈리고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은 매일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읽으셔서 아주 외워버리시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이 말씀이 기억나서 네가 믿느냐? 그러면 아멘 하고 날마다 반복해서 아멘 해내는 그런 승리의 기쁨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오늘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